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설명이 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재주로 살았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메릴랜드에서 살고 있는지, 미국에는 왜 와 있는지, 한 번도 한국에 살면서 외국 나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그래서 대학 가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논리와는 조금 다른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을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일 뿐 실제 싸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싸움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자잘한 전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 영적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지만 모세가 볼 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저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노령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말렉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람은 도구이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를 미워하는 것이고 사탄을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서울에 참 규모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감정 싸움이 생겨서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었다고. 나중에 회복하려 보니 감정 싸움이 된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구를 보고 싸운 것입니다. 싸웠더니 감정이 생겨서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싸울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죄 앞에 무릎 꿇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도요,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력도 달라집니다. 누구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규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총구를 갖다 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서 휘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겨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목하고 겨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두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처처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분별하며 정복해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보이는 것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TV가 없는 집은 없으실 겁니다.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방송국이 서포트합니다. 제작자들을. 스포츠 관람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의 뒤에서 감독이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있을 때 지인 중에 미식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은 사실 몇몇 사람을 빼고는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돼. 힘이 세고 스피드가 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의 높은 곳에 와처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쫙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감독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가 비어 있으니 그곳을 공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벤치에 있는 감독이 몇 번 선수 앞으로 왼쪽으로 공을 뒤로 앞으로 지시하면 거기 따라서 움직이면 경기가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다고요? 못 봐서 그런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그 싸움을 못 본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이 흐려서 못 보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눈이 길러져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받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가 있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와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나를 찔러 나를 아프게 하면서 나 못 살겠어 이러면은 한 방 맞고 뒤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이 뒤에서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주님 붙잡고 더 기도해야지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견디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리뷰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됐나요? 터미네이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미래에서 온 액체 로봇이 막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딴 사람한테 쏙 옮겨갑니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게, 헬리콥터 타고 있는 조종사에게 막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옮겨가면서 타며 조정하는, 그게 본질이지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것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루도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그의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힘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어두움 속에서 활동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마귀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영혼에 비춰지면 거짓된 사탄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만일 어두움 속에 있다면, 내가 진리의 빛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마귀가 보이지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어두운 데 있고 나도 어두운 데 있으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의 실체인 사단이 자기 존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활동이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 아니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장난치는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늘 거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계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 체험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세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끊임없이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출애굽기보다 민수기에 보면 더 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이 모습을 곁에서 함께 지켜봤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 그 별거 있습니까? 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의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던 것을 우리는 오늘 기록되어 있어서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부대들, 그리고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력을 쏟아야 할 곳에 쏟는 것입니다. 힘을 함부로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한 것이죠.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보내도 계속 죽는 데다가 자꾸 저기 가라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강점을 있는지, 저기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돌파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힘을 집중시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감각,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런 일도 일어났어요. 설상가상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발버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저 산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이 내려오는데 힘이 들어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문제가 심각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근심이 되어서 마음에 채 이르기도 전에 기도해야지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힘들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기는데 그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기도를 돕더라. 기도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이, 유혹이,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특별히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전쟁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의 자리가 최고의 전쟁터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그냥 데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돕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건 맞지만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여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자, 같이 가자,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자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라고 보지 못했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자들이 속축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강한 기도의 그룹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해서 싸움에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받치고 있는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속이 상한데 그의 대적인 분인나가 자꾸 충동질을 하니 속이 상해서 성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한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한나는 마음에서 수심이 사라졌더라. 성경에 그럽니다. 다시 근심하지 않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목회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너무 빼앗기기보다 늘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를 위해서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당회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사역위원장님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협력으로 기도하셔야 되는구나. 기관장님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고 붙잡아주며 돕고 힘써야 되는구나.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 때마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기도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유혹이 많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때로는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론과 훌처럼 동력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려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대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영적 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논문도 전 세계 논문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논문을 쓰면서 통성기도라고 발음나는 그대로 영어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9월 첫 주에 또 이제 방학 이후에 시작될 텐데 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합니까? 그래도 같이 모여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영적인 연대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기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는 등잔의 촛대, 등잔대의 촛대가 있지요. 거기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 켜고 밤에 끄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민족의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요, 도구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배후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잘해?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나의 약점을 이렇게 잡아서 콕콕 찔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약점을 보고 찌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나의 약점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바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제가 왔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지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와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위험하지만 새벽 기도가 없지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어떨 때는 또 세 분, 힘이 납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되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작은 시험들과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군이 밀립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죽어간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는 기도를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니까 포기하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선지서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야 사람도 실수할 때 있는데 그에 빗대어서 참 망언 같지만 하나님께서 혹 어리석다 그래도 그 어리석음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닿지도 못하는 지혜로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요 전체를 적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 싸움은 큰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라고요? 사소한 작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고. 그것이 큰 영적 전쟁을 이기는 마지막 전쟁이 이기는 거로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 아마 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싸움은요 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큰 전쟁을 준비하느냐? 평소에 사소한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또한 기도해야 되며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미국 학교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학교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순간 범죄가 학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약이, 폭력이, 임신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 기도의 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책이 기록되어 있어서 책으로 봤어요. 여호수아는 싸우느라 정신없이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의 등장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다시 말해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이집트 군대보다 더 큰 싸움을 이스라엘이 해봤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그 나머지 사소한 싸움은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이겨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망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싸움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군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깃발이 중요합니다. 아마 뭐죠? 태극기 휘날리면가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태극기 부대가 들어왔다. 이런 북한 군사들이 떠는 거예요. 그 태극기 부대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부대예요. 반대로 북한군에서 유명했던 그 부대 무엇입니까? 영화 속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빨간 깃발 부대라는 거예요. 빨간 깃발 부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진이 막 와 하면서 북한군들이 함성을 지르고 빨간 깃발이 막 보이면은 남한 군사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휘두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전쟁이, 큰 전쟁은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셨지만 나머지 전쟁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끝낼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전쟁들의 승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승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겨울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서울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기도원에 이렇게 장소들을 아마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코스 훈련을 기도로 해서 짝기도, 무슨 침묵 기도 이런 것들 막 해보다가 한 군데 장소를 봤는데 그 야외에 기도원에서 만들어 놓은 산에 타이어 이렇게 박아놓고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영하 15도씩 이래 떨어지니까 산이라 더 추우니까 겨울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그 위에 비닐을 감아가지고 기도하던 두 분이, 제가 답사를 갔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고 답사 갔는데 두 분이 그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지금도 가도 그런 분이 계실까? 한 20년 지난 이제는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주위에 그 1월에 새해 주님 살려달라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사활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깃발 우리 손에 잡고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싸움도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깃발을 흔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PPT 가사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